할렐루야.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이때까지 인도하신 것이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깊이 이해하기를 원하고 주님이 주시는 그 삶을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무장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힘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먼 여정을 지나서 드디어 8주 차 일과 사역의 관계까지 저희가 이제 넘어왔어요. 자, 우리가 이제 여성으로 요즘은 많은 여성들이 바깥 활동을 많이 하잖아요. 이전처럼 집에서 집안일 하느라고 모든 에너지를 쏟는 시대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성들이 더 일과 사역에 바빠지는 이럴 때에 우리가 그 시간 안에서 어떤 성경적인 점검이 꼭 필요한 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마더와이즈를 하면서 그 우선순위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했는데, 첫 번째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를 확인을 했었고, 남편과의 관계를 확인을 했었고, 그렇게 자녀들과의 관계가 좀 질서 있게 정리가 다 되고 나면 이제 우리는 세상과 온전한 관계를 맺을 준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에 그것들을 한번 살펴봤는데, 우리가 이제 바깥 활동을 하고 우리가 일을 하는 데에 대해서 어떤 것들을 확인하고 점검하고 넘어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먼저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가 당장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고, 일을 해야 할 걸, 복직 같은 걸 준비하시는 분들도 있고, 취직 같은 걸 준비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자, 그럴 때 우리가 우리의 바깥 활동, 우리 일을 하는 데에 대해서 점검할 수 있는 한번 4가지 기준을 한번 살펴보자는 거죠. 첫 번째 우리가 어떤 기준으로 살펴봐야 하는지, 첫 번째 기준은 내가 하는 일이, 내가 하는 사역이 내 가정을 세우고 있는가를 한번 확인해 봅시다. 내가 하는 일이 내 가정을 세우는 일인가 아니면 내 가정을 무너뜨리는 일인가를 우리가 한번 이렇게 확인해 보자는 거죠. 예를 들어 내 가정 안에서 나의 역할, 내가 남편을 섬기고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 나의 역할이 침해받고 있고 그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는 거에 대한 어떠한 제약이 들어오는 일이라면 우리는 그걸 가지고 이제 한번 깊이 묵상을 해봐야 하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자녀를 키울 때 우리 자녀가 한참 엄마의 손길이 필요하고 엄마의 사랑이 필요하고, 자녀들은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자신을 가장 사랑해주는 누군가와 친밀한 교제의 시간이 충분히 필요하다고 우리가 배웠잖아요. 내가 하는 일로 인해서 내가 자녀와 그런 충분한 교제의 시간을 가질 수 없다면 과연 이 일이 가정을 세우는 일인가? 라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죠. 자, 두 번째 기준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고 있는가를 또 확인해 봐야겠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을 한다는 것은 내가 하는 그 사역지에서, 내가 일을 하는 그 일터에서 내가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성실함을 가지고 과연 일을 하고 있는가 한번 이렇게 살펴보고 확인을 해봐야 되겠어요. 내가 하는 일로 인해서, 나로 인해서 예수님의 향기가 나타나고 내가 일터에서 하는 일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지, 아니면 그냥 나의 자아 실현을 위해서 뭔가의 나를 개발하기 위해서 내가 그 일터에서 나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고, 또한 이 일이 나의 필요에 의해서 하는 일인지 아니면 나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하는 일인지도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죠. 굉장히 깊은 다루심이에요. 우리 사실 그냥 애들 어느 정도 키우고 나면 오후에 시간도 남고 별로 하는 일도 없고 그냥 일이나 한번 해볼까? 이런 접근으로 일을 시작하는 경우도 되게 많고, 또한 어떤 재물, 돈에 목표를 두고 일을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나의 방향과 나의 목표가 내가 일을 하는 목적이 그런 거에 목적을 두고 방향을 두고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내가 왜 만들어졌는지를 우리가 다시 첫 번째 과제로 돌아가자면 내가 만들어진 목적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같이 교제하면서 동행하면서 즐겁게 행복하게 천국처럼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더 깊은 교제를 하면서 살도록 만들어진 게 나의 목적인데 내가 재물을 얻기 위해서 살아가는 건 사실 아니잖아요. 근데 내가 일을 하는 목적이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기에는 개별마다 상황이 있으니까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지는 않겠지만 나의 목적이 어떤 재물에 있는 것인지 아니면 나의 그런 자아 실현을 위한 나의 욕구에 필요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하나님 안에서 좀 묵상해 보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 그게 이제 두 번째 기준이다. 자, 세 번째 기준은 내가 일을 하는 것이 남편의 권위 안에 남편의 인정을 받고 남편과의 동의를 구하고 하는 일인가에 대해서 또 세 번째 체크를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배운 이후에 남편과의 관계를 배울 때 모든 선택권을 남편에게 주는 것, 결정권을 남편에게 주는 것, 그게 그 아내로서의 순종이라고 배웠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내가 일을 하는 것 또한 남편과 충분한 상의가 있었는지 남편의 동의를 구한 일이었는지를 확인해 보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는 마더와이즈에서 팁이 좀 나와 있기는 해요. 남편과 이제 상의를 할 때 내가 정말 밖에서 일을 하기를 남편이 원하는지 묻고 일을 하기를 원한다면 나의 권위, 나에 대해서 가지는 권위, 나에 대해서 권위를 가진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과 남편이잖아요. 근데 내가 일터에 나가게 되면 나에 대해서 권위를 가지는 사람이 또 하나 늘겠죠. 나의 상사. 그거에 대해서 남편과 이제 남편에게 동의를 구하는 거죠. 당신 이외에 나에 대한 권위를 가지는 상사가 있어도 되겠느냐라고. 그렇게 이제 대화를 해보고 상의를 해보고 또한 내가 일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 남편은 그럼 내가 집에서 어떤 시간을 보내기를 원했는지 내가 가정에서 어떤 일을 맡아주고 내가 어떻게 가정에서 일을 했으면 좋겠는지를 또 남편과 함께 상의해보고 내가 일을 하는 문제에 대해서 남편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그러니까 부부가 같은 목표를 가지고 가정을 세우는 일에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는지 그래서 내가 일하는 것과 당신이 일하는 것이 같은 목표인지를 확인해야겠다. 내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와이프도 아내도 내 개발하기 위해서 나의 자기 실현을 자아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일을 하고 남편도 자기 실현과 자기 욕구를 위해서 일을 하기 시작하면 둘이 방향이 일단 달라지겠죠. 그러니까 같은 목표를 가지고 한 팀을 이뤄야 함이 너무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도 확실히 남편과 상의를 해봐야 되겠고 그런 거에서 이제 다 동의가 구해졌을 때 일과 사역, 여자의 그 아내로서의 일과 사역의 방향이 조금 더 확실하게 잡힐 수 있다. 자, 세 번째까지 봤어요. 첫 번째는 이제 가정을 세우고 있는가, 두 번째 기준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고 있는가, 세 번째 기준은 남편의 권위, 그 남편과의 합의하에, 동의하에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인가. 네 번째 기준은 권위의 수용, 즉 내가 일터에 나갔을 때 나의 상사에 대해서 내가 권위를 인정하고 수용하고 상사에게 내가 순종하고 어떤 보여지기 위해서 내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마치 그 상사를 하나님을 대하듯 그러한 순종한 마음으로 일터에서 내가 일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사실 그 마음의 중심까지도 보신다는 거죠. 우리가 좀 더 이야기를 넓혀보면 내가 하는 일 또한 물론 남편과 상의를 해서 결정된 나의 일터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내가 일하고 있는 일터도 사실 하나님이 보내신 일터죠. 내가 선택하고 내가 공부해서 나의 커리어로 내가 만든 일터 같지만 사실 그것도 다 하나님 계획 안에서 하나님이 내게로 보내신 일터란 말이죠. 그럼 하나님이 내게 그 일터로 보내셨을 땐 목적이 있을 것인데 과연 그 목적이 무엇일까?
내가 그 일터 안에서 예수님의 향기를 나타내고 하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릇으로서 사용되어지는 것이 나의 목적이잖아요. 하나님의 그림이고 하나님의 목적이고, 그렇게 내가 이제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그릇으로서 내가 그 일터 안에서 거룩하게 또한 선한 일을 하며 온전한 그리스도의 모습을 나타낼 때 나와 같은 일터에서 일하는 누군가는 나를 보고 하나님을 알 수도 있겠고, 나를 통해서 이제 복음이 전해질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나타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마더와이즈를 이제 8조까지 이제 했는데, 이것이 어떤 책을 한 권을 뗐다는 그런 지식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서 배워서 알잖아요. 나의 가정의 어떤 어려움과 일터에서 어려움과 남편과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그런 방법들을 이제 조금 알았어요. 이제 내 삶에 조금씩 적용하기 시작했어요. 자, 이게 나에서 나의 지식으로 머무르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가지고 내 안에 채워진 사랑으로, 물론 내 남편과 내 자녀도 세우겠지만 내 주변에 또 세워야 할 가정들에게 나의 사랑이, 하나님이 채우신 하나님의 생명이 그들에게 이제 흘러나가야겠죠. 그래서 오늘의 주제에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남편과의 관계, 자녀의 관계가 올바로 회복된 후에 내가 세상에 관계를 맺을 때 그 사랑이 그 세상에서 필요한 사람에게 이렇게 흘러갈 수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전에는 잘 몰랐어요. 똑같은 문제로 고민하고 똑같은 문제로 아파하고 있는 사람이 있었을 때 우리가 그들에게 어떤 말을 해주기가 어려웠다면 우리는 지금 그래도 조금 방향을 잡고 이야기를 쉬이 해줄 수 있겠죠. 물론 나도 그 방법대로 온전히 살아내고 있지는 않아요. 나도 아직은 서툴고 어렵고 힘들고 미숙하지만 그래도 하나 확실한 건 내가 배운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하나님 우리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질서를 회복해가고 어떻게 그 과정을 밟아가는지를 우리가 알았으니까 나와 같은 고민을 가지고 있고 나와 같은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 나도 그래, 너도 그래. 하지만 그 방법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렇게 세워져 갈 거야 라고 우리가 같이 나누면서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채워졌던 하나님의 생명이 그들에게 흘러가고 그렇게 이렇게 병들어져 가는, 많이 아파하고 있는 그런 가정의 많은 어려움들을 같이 해결해야 하고 같이 중보해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일과 사역과의 관계를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면 그러면 내가 지금 당장 일을 관두고 가정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인가? 라는 결론을 유추하면서 굉장히 많은 부담을 가질 수도 있지만 사실 그러라고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각자의 가정마다 그들의 환경이 있기 때문에 어떠한 우리가 천편일률적인 답을 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여전히 일을 하든 일을 하고 있지 않든 나의 상황은 이전과 여전히 똑같을지라도 그 환경 안에서 그 상황 안에서 내가 그것들을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나의 그 마음의 중심은 이젠 좀 바뀔 수 있어야 되겠다는 거죠. 당장 일을 관두라가 아니라 내가 일을 하더라도 내 안에 그 우선순위가 하나님과 남편과 자녀의 우선순위가 바로 잡혀서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갔을 때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지, 아니면 일하는 중간에서 나의 마음의 중심은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 예를 들면. 그리고 일을 하지 않더라도 일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그런 시각을 갖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같이 중보하고 응원해주고 같이 지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우리가 좀 더 이렇게 폭넓은 시각과 관점과 하나님의 그런 바라보는 시선을 가질 수 있어야 되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굉장히 어수선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결론은
어떠한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현상들로 우리가 맞다, 틀리다를 논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고 또 나의 어려운 상황들을 함께 나눌 수도 있고 나누지 않을 수도 있고 하지만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 어떤 결정을 하든 우리는 첫 번째에서 배웠던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어 있다면 모든 걸 하나님 앞에 좀 아뢰 수 있어야 되겠죠. 이렇게 여기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번 주 과제를 한번 보셨나요? 여기 보면 여기서 마더아잇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당신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이 저자는 잘 몰라요. 일과 관련해서 지금 어떤 마음의 고민이 있는지도 사실은 잘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당신이 숨쉬는 바로 그 호흡바다 가까이 계시는 사실은 확실히 알고 있죠. 하나님은 우리의 심장 박동보다 더욱 가까이 계시고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외침을 듣고 계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계셔요. 아이들을 생각하면서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옳은 선택인지 아닌지 고민하고 있다면 그 답을 내가 내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대로 들고 가서 주님께 아뢰면 돼요. 말씀드리면 돼요. 내가 남편과의 관계가 어렵다. 내가 이것을 이렇게 결정해야 되는지 저렇게 결정해야 되는지 내가 결정하는 그 순간 그 내 결정을 잠깐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가서 아뢰면 돼요. 내가 이렇게 어렵고 내가 이렇게 아프고 내가 이렇게 속상하고 내가 이렇게 서운해요. 그래서 하나님 나는 이렇게 하고 싶어요. 이렇게 결정 내리고 싶은 마음이 내 마음에 가득해요. 근데 그 마음을 그대로 갖고 가서 하나님께 아뢰시는 거죠. 우리가 아뢰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모르시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이 아뢰에는 여러분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싶어 하세요. 여러분의 생각으로 세상을 보기를 원하시고 여러분의 생각을 같이 나누시기를 원해요. 내가 완벽하지 않다는 걸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그 마음을 그대로 내가 어려운 마음 그대로 좀 혼란한 마음 그대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 마음 그대로 그냥 갖고 가서 어제가 됐든 오늘이 됐든 내일이 됐든 하나님이 답을 주실 때까지 자꾸 아뢰고 하나님께 답을 듣는 연습을 하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을 자꾸 갖는다면 우리의 방향은 우리의 문제는 분명 하나님이 해결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듣고 계시거든요. 하나님의 말을 들었다고 해서 그걸 바로 뭔가 환경이 바뀌고 내 문제가 뚝딱 해결되고 그래야 응답받는다고 생각하는 거는 아주 아가 같은 발상이에요. 우리는 그래도 조금 이제 자랐잖아요. 어린이 정도는 자랐잖아요. 하나님은 분명 우리의 기도를 다 듣고 계시고 그 들었다는 것만으로 이미 응답을 하신 거예요. 제가 하나의 예를 들어보자면 저에게 이제 아기가 3명 있는데 막내 아기가 그렇게 갖고 싶은 게 많아요. 맨날 뭘 사달라고 그래요. 처음에 몇 번 뭘 사달라고 그랬을 때는 진짜 갖고 싶어서 그걸로 사주면 그걸로 끝나겠다라는 예측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몇 번 이렇게 굳이 필요하지 않지만 이 아이가 원하는 거면 그래도 몇 번 사줬는데 욕구가 끊이지 않아요. 이걸 가지면 그 다음 게 갖고 싶고 그 다음 게 가지면 또 그 다음 게 갖고 싶고 자꾸 엄마한테 뭘 사달라고 졸라요. 그래서 언제부터는 이 아이가 엄마 나 이게 필요해 이걸 사주세요 라고 얘기했을 때 그냥 그러고 그냥 흘러버려요. 자기가 보기에는 엄마 그냥 자기 대충 대답하고 무시한다고 생각하나 봐요. 그래서 이제 서운하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엄마는 언제부터가 내가 뭐 해달라고 얘기하면 듣지도 않고 보지도 않고 그냥 대답만 응 하고 돌아선다고 그래요. 근데 사실 엄마의 마음은 그 아이가 이야기하고 요구하는 거 사실 다 듣고 있거든요. 그리고 응이라고 대답하는 거 진짜 대답한 거예요. 내가 너의 이야기를 들었어. 내가 해줄게. 하지만 지금 당장은 아니야. 엄마가 그걸 기억하고 있다가 가장 네가 합당한 때에 너가 정말 가장 기뻐할 순간에 내가 그걸 해줄게.
근데 저는 굳이 그 얘기를 아이한테 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이 아이가 그걸 가지고 또 엄마와 딜을 할까봐. 그래서 그냥 응 알았어 이러고 돌아서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 마음을 이제 조금 알겠더라고요. 우리가 우리의 잘할 수 없는 마음, 나의 좀 부족한 마음, 나의 연약한 마음, 자꾸 실패하는 것 같고 그런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의 뭔가 지금 바로 찌깍찌깍 응답해 주시고 내 환경을 팍팍팍 변화시키고 내 남편을 확 변화시켜 주시고 내 자녀를 확 변화시켜 주시고 그래야 될 것 같은데 내가 그렇게 내 마음을 다 열고 하나님 앞에 아뢰도 막상 변하는 게 없다고 생각해서 나는 또 낭망하고 지치고 하나님이 과연 내 기도를 듣고 계실까? 사모님은 맨날 가서 내 마음을 아뢰라는데 하나님 앞에 아뢰봤자 별로 변하는 게 없어 이렇게 서운해 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시고 가장 기뻐할 순간에 주시려고 계획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이제 신뢰함으로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우리가 감히 다 알 수 없으니까 선으로 역사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가 좀 더 확실하게 믿음으로 붙잡고 내가 아프고 괴롭고 혼란스러워하는 그 시간에서도 분명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좀 소망으로 삼으면서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쏟아놓는 시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치유받고 하나님께로 공급받는 그 사랑으로 또 남편을 사랑해내고 자녀를 양육하고 그게 바로 어머니의 사명이고 현명하고 지혜로운 아내의 모습입니다. 잘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하나님은 잘 알고 계세요. 그저 내가 할 수 없다는 걸 알고 그분의 도움을 자꾸 구하면 돼요. 그러면 언젠가는 하나님의 가장 합당하신 때에 가장 완벽하신 방법으로 기가 막히게 응답하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마더와이즈를 이렇게 종료를 합니다. 여러분의 그 영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더욱더 가득 하십니다. 이전보다는 그 생명으로 내 가정, 내 남편, 내 자녀를 세우고 나아가서는 세상에서 그렇게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가정들을 세우는 믿음의 사명자들이 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응원하고 기도하고 박수 쳐드릴게요. 네. 할렐루야. 아멘.